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인간만큼 그 양면성의 극단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영웅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비참함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 가운데에서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저는 단연코 엘리야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부터 등장을 하여서 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그 어떤 다른 배경도 없이 곧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목소리를 외친 후에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아합 왕에게 등장하기까지에는 대략 3년에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17장까지 나오고요. 18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아합 왕을 다시 만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당신과 나 영적인 전쟁을 치릅시다 하고 결투를 신청하는데, 당시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였던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850명을 부르라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함께 모여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누구가 어떤 신이 이 제물을 불을 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태울 것이냐 하는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승리를 한 다음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던 그 땅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비가 내립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19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자 그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는 겁이 나서 그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한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재헌신을 하는 장면이 19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졸지에 낙심하여서 도망가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재헌신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의 실마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낙심의 자리겠죠. 포기하는 자리겠죠. 좌절의 자리겠죠. 죽고 싶은 자리겠죠. 도망가는 그 자리, 내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혹시 이 시간에 여하한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에 봉착하여 어찌할 바 몰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몇 가지 원인 가운데 첫 번째로 육체의 탈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훈련을 받는 모든 기간을 차치하고서라도 갈멜산에서부터의 전투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1대1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9장에 나와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숫자만도 450명인데 그 450명과 더불어 겨루고 있을 때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에 한 번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7번째 만에야 겨우 손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인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까지 수없이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비가 내릴 때에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여 당신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시오. 나는 당신 앞서 뛰어가겠소 하고는 뛰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뛰어간 거리가 대략 25km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마차 앞서 뛰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세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였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대략 250km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도망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으니 그가 어찌 되었겠어요? 육체적으로 더 할 것 없는 탈진의 상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탈진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긴장의 와해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추고 난리를 칠 때 여유 있게 쳐다보면서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조롱하듯 말한 몇 가지 구절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 불 좀 내려주시죠 해서 금방 불이 내린 것처럼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불 내리시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형편없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또한 어떠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두 번 하는데 또 소식이 없어요. 6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심. 바로 그 과정 속에 엘리야가 어느 정도 긴장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7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건데 그 시간들 속에 얼마만큼 긴장을 했겠어요. 온 몸이 빡빡하게 굳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서 비를 내리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확 일순간에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수축되었던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되는 상태임이 틀림이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육체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나눌 때 영혼과 육체라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런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누는 것일 뿐 사실 영과 육을 나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서 이 몸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은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가 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환자들 가운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어떻게 하는 이러한 그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심리 치료도 있어요. 꼭 정신병자가 아니어도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심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의사들은 그거를 많이 심어줍니다. 영적으로 정신이 나는 나을 수 있어, 이까지 병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사람하고 난 이제 죽겠구나, 나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회복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죽는다 하면 죽지 않을 일도 죽게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도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피곤하고 탈진이 생기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영혼도 함께 지치는 거예요.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놔두고 도망와서는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엘리야는 열심히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저는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욱 육체가 피곤할 때, 탈진되어질 때 영적으로도 고갈 상태에 이르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쉼이라고 하는 것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불충성이라고 하는 것과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쉬면, 사람이 일하지 않고 쉬면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섬길 때에 쉬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과 게으름은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그러면 쉬는 겁니다. 쉬는 사람은 쉬고 나서 곧바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거나 불충성한 사람은 그 쉼에서 더 이상 재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쉼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죽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완수해야 되는데 완수는 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쉼이란 사명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가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사람은 가장 기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피곤이 쉽게 오는 거예요. 급격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쉼에 대해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탈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그 사역의 전체에서 지혜롭게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좀 안식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무를 할 때 한 6년 정도 최선을 다해 시무를 하면 그 다음 7년째에는 한 해를 시무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쉼을 얻으면서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시무를 하다 보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보는 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원치 않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쉼을 통해서 다시금 전체를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자기를 추스리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훨씬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할 때 내 스스로에게 육체적 어떤 사인이 왔다. 너무 지쳐갖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온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섬기는 일이지만 내 육체가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왔어요. 그때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쉬게 해주어야 됩니다.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사명 앞으로 나와 헌신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순조롭게 순리적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육체적 탈진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영적으로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만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엘리야가 왜 낙심을 하게 되었는가 원인을 보게 되면요, 예상에 빗나가는 결과를 보게 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영웅이 될 수 없을 만한 높은 자리에서 에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예상이 뭐겠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으면 이제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 선지자여,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들은 다 우상을 멀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세벨이 시돈에서 온 사람이라 우상들을 들고 왔다 할지라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무기력해진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신, 그것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고집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의 의견을 따라서 나도 이제는 주님만 섬깁니다. 제발 지금까지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불이 나게 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기 아내를 찾죠. 이세벨이요, 이세벨이요. 세상에 우리가 갈멜산에서 졌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상은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인데 오히려 이세벨에게 가서 쪼르륵 가서 고자질이나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그 소리를 듣고 당장의 편지를 써서 사신의 손에 붙여가지고 엘리야에게 전달을 하는데, 엘리야야, 네가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내가 내일 너를 그렇게 죽여주마. 협박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엘리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잖아요. 어떤 자존심입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4절이네요.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할 일 다 했으니 죽여주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뜬금없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조상들을 왜 언급하죠?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갈멜산에서의 승리까지는 그러면 그렇지, 내 조상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인물들 가운데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행한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했더니 그냥 그 마른 하늘에 3년 동안 바짝 말라있는 그 땅에 하늘에서부터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조상들보다 낫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예상이 빗나갔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결과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는 무기력해져 버린 겁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그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구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가만 보니까 제가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거 보니까 저가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저를 그냥 데리고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태도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경륜을 자신의 예상 안에 가두어 두는 거죠.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예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은 사람의 길과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훨씬 깊고 높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니 어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신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가끔 그 열심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열심히 특심해요. 전도에. 그래서 전도하면 온몸을 던지는 분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전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까지 말을 할 만큼 강력하게 전도에 열정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합니까?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면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몇 번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각자 맡은 일들이 있는데 계속 거기에만 주력을 할 수 없기에 다 계속 그 열심을 못 내니까 이분이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고 새롭게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앞장서는데 이 정도 하면 적어도 성도들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점점 실망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안 나오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른 곳에 가셨겠죠. 그 교회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고 전도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면 자신이 묵묵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오고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하여 미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점지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여 살면 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열심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열심을 둘 때 그 열심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된 원인은 이것이 아마도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만을 바라봄으로써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현실만 보는 겁니다. 현실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순간에 현실만 보았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되죠. 형편을 보았습니다. 잘 봤어요. 현실을 본 거죠. 그런데 그의 실수는 현실만 봤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엘리야의 선택은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실수가 또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 생활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현실을 똑같이 본 1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현실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10명은 보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다면 우리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이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똑같이 보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10명과 그 10명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1세대가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처음으로 만난 전투가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기만 하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천 명만 보내가지고 야 갔다 와. 여리고성을 허물어버린 우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보냈다가 그만 대패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간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아이성쯤이야라고 하는 자기의 현실 판단, 이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현실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낙심은 보나 마나 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도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하루에 몇 번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현실만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으면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잖아요. 3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받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하여 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훈련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하게 아방 앞에 서서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담대한 엘리야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 왜 갑자기 불러다가 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키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있고 멋있게 등장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움직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얘야, 너의 열심은 내가 알겠지만 내 뜻과 부합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구나 하고는 훈련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그 위협 편지 하나에 벌벌벌 떨면서 실제로는 이세벨이 죽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위협 편지를 씁니까? 그냥 가서 죽이면 되죠. 그렇게 위협 편지를 쓴 것은 혹시나 그렇게 도망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붙잡고 벌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좌절하여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심정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의 낙심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살리시는가를 보세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낙심하여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물과 떡을 주시잖아요. 야, 먼저 먹어. 정신 좀 차려. 일단 탈진된 육체부터 챙겨라 하고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가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잠을 잡니다. 왜 또 잠을 잘까요? 주신 것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거 주시고 또 뭐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생각일까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예 하나님 놔두세요. 저는 그냥 이러다 죽을 거예요. 가지고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 먹긴 하겠는데 하고는 또 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의 투정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또 가서 깨우시고 야, 더 먹어. 너 갈 길이 멀다. 이거 많이 먹고 정신 차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육체적으로 탈진하여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먹일 것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얘야, 내 앞에 좀 서봐라.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일에 지쳐버린 엘리야. 엘리야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얘야, 나하고 얘기부터 하자 하고는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 관계부터 맺자. 교제부터 좀 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그 사람이 사명을 완수한다?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다시 주심으로써 회복을 시키시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질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신의 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 산에서 결국 사명을 주실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얘야, 사람을 세워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엘리야의 불평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특심하온데 지금 나만 남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 이제 못합니다. 저 혼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은,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단다 말씀을 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세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것은 나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래요. 내가 지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세요. 야,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가 있어. 더불어 함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열심을 다 내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곳에서 더불어 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엘리야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에 하나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좌절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눈 가운데 새 힘을 얻으셔서 재헌신을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이 몇 년이 되었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고요. 각자의 처한 상황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힘을 불어넣어 줍시다. 힘내십시오. 한번 하십시오.